그 3장에서는 대제사장, 금세공업자, 향품장사, 레위인, 또 여자들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힘을 모아서 성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에는 10개의 문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보았던 양문, 어문, 옛문, 또 북문, 샘문, 여러 문들이 있어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양문까지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성벽 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고 4장은 성벽 공사를 한다는 소식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주동자가 되어서 방해하는 거야. 뭘 방해하느냐? 자, 4장 1절에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해서 1차로 공격을 하는데 비웃었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 비웃는 내용이 4장 2절로 3절인데 그 4장 2절에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공사를 할 줄이나 아느냐, 힘도 없는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 그렇게 비웃고 있어요. 4장 3절에는 아몬 사람 도비아가 성벽 공사하면 뭐하노?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인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부실공사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그러했듯이 이 비웃는 자들하고 맞대어 싸우지 않고 1장부터 계속 느헤미야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그 적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우리가 낙심을 해요. 그러니까 적이 비웃음이 클수록 우리 기도도 크게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자, 산발랏이 조롱을 할 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4장 4절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자, 여러분 누가 나를 비웃고 업신여기면요 정말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합니다.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는 말. 그래서 사람들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기 싫으니까 허세를 부리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또 거짓말을 잘합니다. 디도스 2장 15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이 업신여기는 원수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악을 못 보채 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직설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난관을 기도로 돌파하면서 계속 성벽 공사를 하는데 순식간에 많이 끝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벽이 서로 연결이 되고 높이가 반 정도 올라갔어요. 자, 산발랏이 처음에는 비웃다가 공사가 이렇게 절반 정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 얼마나 놀랐겠어. 그러니까 산발랏이 어떻게 했습니까?
2차 공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발랏이 2차 공격을 들어가는데, 자, 여기 2차 공격을 보시면은요, 산발랏이 이제 2차에는 더 심하고 더 위협적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2차는 보면은요, 이렇게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보니까 이제는 때로 모여가지고 모의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흔들어 놓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1단계 작전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한 단계 높여서 강공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의 2차 공격은요, 더 조직적이고 구체적이고 위협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2차 공격이 먹혀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0절에서 어떻게 했죠?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어떠니까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백성들이 2차 사탄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서 성벽 공사를 지금 포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목표를 잃었고 확신을 잃었고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근데 지도자 느헤미야는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대응하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느헤미야는 뭐가 무기입니까? 기도가 기도가. 느헤미야는 적들의 2차의 강력한 공격에도 여러분 4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죠. 지난주 제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앞에 9절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흔들어 놓자 그렇게 공격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느헤미야가요, 참 대단한 것은 우리가 배울 것은 계속되는 적의 공격에도 이 자기가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저들이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없어. 그래서 계속 기도해라. 이걸 우리가 배워요. 의심 없이 기도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선포했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중간에, 자,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구를 기억하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기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은 주님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전기를 주시고 성찬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의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적들의 그 두려움을 기억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4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4장 20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바로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나오니까 앞에 뭐가 가로막혀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사가, 애국 군대가 바로 왕이 이끄는 애국 군대가 이 병거들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두려워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성벽공사를 하고, 그리고 4장 23절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옷도 벗지 않고 주야로 이렇게 밤낮 수고를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요 일을 잘 안 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 교만 때문에 일을 잘 안 하고요.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요. 기도를 잘 안 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항상 대비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항상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도 병행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것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이게 문제. 그때에 이런 기도하고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데도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문제는 있어. 그런데 이 문제를 이기고 나가면 더 큰 복이 있어 주십니다. 그때에 여러분 6장 15절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6장 15절 제목이 끝나다죠. 자, 일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고지가 적인데 이제 뭔가 다 끝나가는 무렵인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4장은 1차, 2차 내부적인 공격을 기도로 잘 막아냈어요. 근데 5장에 와서는 내분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외부의 공격보다도 안에서 내분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내가 여기서 개척해서 한평생 이렇게 목회를 해왔지만 안에서 골머리 앓다가 이제 다 끝났어요. 안이 문제예요. 밖에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망하는 나라는 언제나 안에서 썩었고 안이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5장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백성이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5장 1절에 부르짖는데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누구와 함께 부르짖었어요?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짖다 이 원문의 말은 비명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왜 이렇게 비명을 질렀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생활고 때문에. 성벽 공사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 씻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다 보니까 먹을 것은 없고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5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부르짖는 사람 중에 세 종류가 있는데 5장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 자, 5장에서 비명을 지르는 어떤 사람은 5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그다음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5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은요 밭도 없어 노동으로 먹고 사는 잔데 이 사람들이 또 자식은 또 많아.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5장 2절의 강조는 자식이 많고, 자식은 많은데 입에 풀칠은 어려우니까 부러지졌어요. 그 다음 5장 3절에 또 어떤 사람이
여기 5장 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고 자, 5장 3절에 어떤 사람은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어. 없는 게 뭐 이 정도면 살만하잖아. 그런데 뭐가 들었어?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수확을 얻지 못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서 담보로 해서 식량을 구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는 흉년입니다.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대책도 없이 굶어야 돼. 그 다음 4절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 4절에 어떤 사람은 누군지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4절에 어떤 사람은 밭도 있고 포도원도 있어. 그런데 뭐 내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잡히고 빚내서 세금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에서의 강조는 세금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에 힘을 모두 이렇게 쏟아붓고 있었던 탓에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을 몰랐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신속하게 상황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조사 결과는 뭐냐? 식구가 많고 흉년내, 세금 이게 원인인데 자 흉년내 세금 내야 되고 세금은 느헤미야에게 내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에게 페르시아에게 갖다 내니까 뭐 식구 많은 거 이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것은 뭐냐 하면 가난한 집 자식을 인신매매하는 이렇게까지 관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화가 난 거야. 밭과 포도원과 집을 잡히고 빚을 냈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가난한 형제에게는 성경은 뭐라 했냐면 돈을 빌려주는데 형제에게는 이자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난한 사람 마음에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어보시면은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에 있습니다. 죽어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는 그에게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 형제에게 이자를 받아라 했어요? 받지 말라 했어요? 가난한 자를 돈벌이로 이용해서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 가난한 이웃을 희생을 발판으로 이득을 챙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진 자의 타락이고 가진 자의 욕심이고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주보 신명기 23장 19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준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을 받지 말 것이다. 타국인에게 내 형제에게 구워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정한 복이 뭐냐 하면 외국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아 좋다. 이자 받아도 좋은데 같은 형제에게는 이자 받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가서 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 형제들에게는 절대
절대 이자 받는 짓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성벽 공사에 매달리고 그런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참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있는 놈들이 이자 챙기고 이 나쁜 짓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납니다. 5장 5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5절. 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종으로 파는 거다. 자, 여기까지. 있는 놈의 자녀나 없는 놈의 자녀나 다 같은 자녀고 자식들인데 없다고 없는 자식은 왜 이렇게 종으로 파느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노예로 삼고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노예로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5절 끝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 힘이 없어요. 그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나가요.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은 자기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5장 7절에 보시면은 깊이 뭐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자, 영어 성경에는 자신과 상담하고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화가 나지만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하고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외부에 적은 산발락과 도비아시, 근데 내부에 적은 있는 놈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5장 7절에 누굽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려 했어요. 여기 귀족들은 앞에 드보아의 귀족들은 성벽 공사에 대해서 아직 참여도 안 했잖아. 귀족들이고 민장들은 고위 공직자, 공무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한 백성들의 이자를 취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죠? 이들을 불러놓고 꾸짖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뭐 좋은 게 좋다고 다 이러고 그게 아니야. 잘못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꾸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장 7절 끝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너희들 왜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먼저는 귀족들과 높은 관리들을 불러서 한번 꾸짖었어요. 그들을 조용히 불러다 놓고 꾸짖고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백성들에게 공론화시켰어요. 대회를 소집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성벽 공사를 지금 잠시 중단했다고 봐요. 느헤미야는 얼렁뚱땅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귀족과 관리들을 크게 꾸짖었답니다. 5장 8절 보시면은 5장 8절에 그 중반에 보시면은 자, 우리의 힘을 더하여 도로 찾았거든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너희 손으로. 이 말에 귀족과 관리들이 잠잠했습니다.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5장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또 너희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너희 하는 짓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5장 9절에 계속 하는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의 비방받을 걸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귀족들이 관리들이 이런 짓을 했느냐?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귀족과 관리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드리고 찬송합니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사기꾼들이 있어요. 여기 귀족과 관리들은 사기꾼들, 교회 안에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기꾼 때문에 교회가 병이 들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습니다. 사회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제 이자 그만 받아.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받느니 하지 맙시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모든 것 다 돌려주라. 저당 잡은 것, 집이든 포도원이든 밭이든 다 돌려주라. 그래서 여기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집과 포도원하고 그 포도밭 다 반환하고 이자 다 돌려주었다는 말씀. 그 말씀이 12절을 근거로 보면 12절의 중반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 면제해 주었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3절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옷을 털었어요. 옷을 탈탈 털었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돌려보내는 것, 이자 받지 않는 것, 이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 집이 탈탈 털릴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옷을 털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뭐했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멘하는 말씀이 13절 보시면 1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말대로 다 백성들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왜 귀족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기 동족의 자녀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14절에서 19절까지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일체 하나님 경외하고 살았다. 자기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삶을 14절에서 19절까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의 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5장 14절에 느헤미야는 나는 월급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총독들은 여러분 15절 보시면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앞에 총독들은 관례대로 턱갈비 명목으로 빼앗았단 말이에요. 압제했다는, 자기 받을 거 챙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지 않았고. 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나는 일체 그런 악한 짓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흔들렸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귀족들, 관리들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나라가 망하도 밑에 가난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교회 공동체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돈 벌려고 사기치고 장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이 썩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교인이 많다고 하지만 나라 곳곳에 정치계에 장로, 집사, 권사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가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법을 잘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은 자기 형제들에게 돈 꾸어주고 이자 받지 말아라. 같은 형제 노예 삼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힘 있는 자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5장 15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대한 명은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오늘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5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뭐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서 조금 뒤로 가서 13장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서 13장 22절. 13장 22절. 자, 느헤미야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 22절 끝에 이 일도 뭐하고?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나를 아껴주세요. 느헤미야는요, 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경외하면서 압제하지 아니하고 내가 관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월급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껴주십시오. 그리고 13장 31절 보세요. 31절 끝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뭐를? 복을 주십시오. 나를, 내 한 일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아무나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늘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그 성경 구절 다 읽고 우리 마칩시다. 시편 115편 13절에서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복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망하고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복을 주시리. 계시록 11장 18절. 또 작은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니. 잠언서 23장 17절 18절. 내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상이 있는, 복이 있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0